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다시 또 그날 매우 일찍이 해뜰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으로 해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열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신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랍잖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노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지 아니하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하시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두 종교인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옆 사람 보고 손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어디를 가냐면은 메디나를 간다는 거예요. 메디나가 어디냐면은 메디나가 어딘 줄 아세요? 메디나가 어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메디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메디나라고 하는 것은 무하마드 있죠. 무하마드. 마호메트라고 그러죠. 우리는 무하마드라고 하는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가 뭐냐면 죽어 있는 무덤에 간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랬더니 옆 사람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디를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냐면은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 그 예루살렘에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무덤도 없는데 묻으러 가냐는 거예요. 에? 이 이슬람 사람은 메디나라고 하는 것에 무하마드라고 하는 자기 종교의 교주의 무덤이 있어서 가는데 아니 무덤도 없는데 묻으러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냐? 기독교와 이슬람이 틀리다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에?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주 극명하게 틀린 겁니다. 예.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는 싹 다 죽었어요. 예? 죽지 않은 교주가 있어요? 다 죽었어요. 물론 예수님도 돌아가셨지만 죽으셨지만은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어떻게 하셨냐? 부활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극명하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세요.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살겠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무슨 말이냐?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건 우리 육체는 죽어요 안 죽어요?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 너머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죽음 너머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면 이렇게 좌우라고 하는 요거를 이렇게 쓰고 좌우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그런데 요 동사가 제세타이라고 하는 동사가 되면은 이게 미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미래에 영원토록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뭐냐?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세타이라고 하는 동사가 미래에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우리 인생을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 너머에 반드시 뭐냐? 부활이 있음을 반드시 우리가 믿고 사셔야 돼요. 왜?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소망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세요. 하와이가 난리가 났어요. 아주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하와이가 불에 타가지고 토네이도가 100km 이상 훅 불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타버렸습니다. 네? 전 세계가 난리예요. 불이 나면 끌 수가 없어요. 워낙 더운 데다가 태풍이 불고 강풍이 불고 토네이도 불어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온도가 막 3도, 4도, 5도가 올라가니까 아주 그냥 요번 여름이 얼마나 덥고도 더운지 제가 에어컨 트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에어컨도 어쩔 수 없이 틀어. 아주 요즘에 너무 더워. 하여튼 더운 정도가 아니야. 감사하게 비가 와서 이렇게 좀 됐습니다만 근데 우리 존재 자체가 뭐냐?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부활이나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에고이미 해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렇게 뭐냐? 부활을 그렇게도 강조하는 신앙이 뭐냐?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 찾아다니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죽은 무덤, 빈 무덤을 찾아다니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종교냐? 부활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종교라고 하는 게 릴리전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 라틴어로 렐레게레라고 하는 속박하다, 구속하다 이런 말에서 나온 게 릴리전이라고 하는 뭐냐면 영어예요. 우리 종교는 속박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는 종교고 무덤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음부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주는 신앙이 뭐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전부 나부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찾아다니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 가지가 없는데 뭐가 없냐? 첫 번째는 뭐냐? 무덤이 없어요. 네? 무덤. 우리가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가 없냐? 뭐가 없어요? 묘지가 없습니다. 네? 묘지가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묘지. 세 번째는 뭐냐? 묘지를 하게 되면 항상 뭘 써요? 네? 뭘 써요? 비석을 써요. 비석을. 네? 비석을 하는데 요 세 가지가 없어요. 요 세 가지가. 참, 터키에 갔더니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의 무덤이 얼마나 많았냐? 야, 무슨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여의도 광장만하게 해놨어. 여의도 광장보다 수십 배를 더 크게 해놨어. 무덤을. 근데 거기 뭐가 들어있어? 시체가 들어있죠, 그죠? 시체가 들어있어요. 아무리 크더라도 뭐가 들어있냐? 거기 시체가 들어있다니까. 대단하고 대단한데 뭐가 들어있다고요? 시체가 들어있다고. 에? 스핑크스라고 하는 또 그렇고 피라미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체가 들어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무덤이 없는 종교예요. 묘지가 없어요. 묘지 써야 될 거 아니야, 돌아가시면. 묘지가 얼마나 넓고 어마어마하게 넓어.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 시체가 들어있다니까. 에? 죽어있는. 근데 우리는 뭐냐? 무덤도 없고 묘지도 없고 뭐냐? 비석도 없는 텀스턴도 없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말하기를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증거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속에서 부활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 속의 부활을 400번 이상이나 말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기사가. 부활에 대한 내용이 성경 속에 400번이나 넘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셨지? 집에 가서 세보고 얘기해 주시오. 맞는지. 그렇게 많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번씩이나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아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믿어줘, 안 믿어줘? 안 믿어진다는 게 문제야. 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 뭐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도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입이 침이 마르도록. 그래도 믿어진다는 거야, 안 믿어진다는 거야?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그 제자들과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믿어주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뭐 하는 종교냐?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종교예요, 우리는. 내가 독도해가지고 뭐냐 부처가 되고 뭐냐면 신이 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뭐냐면 믿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말씀을 좀 따라가 볼까 합니다. 자,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 여러분, 향품은 왜 사다 두는 거예요? 안식 고촌날에 왜 사다 두냐면은 예수님의 시체에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아니 믿었으면 시체에다가 바르는 향품을 왜 사갔겠어요? 여러분 장례식 때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에 어렸을 때 장례식을 하면은 항상 뭘 해요? 향을 어마어마하게 피우죠. 왜 피워요? 확실히 향품 왜 피워요? 향. 왜 피우냐면은 시체 썩은 냄새가 나지 말라고 염을 아무리 돌려도 거기서 피가 나오고 구멍마다 저기 고름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면은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을 어마어마하게 피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체가 썩지 말라고 뿌리는 것이 뭐냐? 향품이에요. 요거를 이 향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 향품을 뭐라고 얘기해요? 요 향품을 뭐라고 하냐? 아로마라고 그래요. 아로마. 네? 여러분 아로마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 아로마라 그래. 아로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 아로마 테라피라고 아시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네. 아시겠지. 여자분들은 향이 있으면서도 그 향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도 해주는 그 진짜 향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영혼을, 우리 인생의 육체를, 건강을 치료해주는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게 요즘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그 향만 맡아도 치료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향료 산업이 그렇게 뭐냐면은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시체 썩은 것을 뭐냐면은 이렇게 완화시키거나 이렇게 하기도 해서 아로마를 가지고 사다가 뭐냐면은 시체를 이렇게 닦아드리려고 덮어드리려고 아로마를 사간 거예요. 이거를 그냥 영어로 아로마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로마라고. 그냥 헬라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용어가 아로마야. 아로마. 그래서 그 향품을 사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걸 꿈에도 생각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어린 반푼을 치도 없다는 거야. 부활했을 거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안식일 첫날 후다닥 사다가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무덤으로 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무덤. 자,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가 계세요? 어디로 가 계시냐? 갈릴리로 가 계세요. 갈릴리로.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인아,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안 가봐서 몰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먼저 가시겠대.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신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 아고라 그래요. 프로가 뭐냐? 이게 프로가 먼저예요. 먼저. 프로 선수들은 항상 먼저 하죠. 그죠? 먼저. 프로 권투도 먼저 있어. 하다 먼저 때려. 때리기 전에 맞고 때리는 게 나아, 먼저 때리는 게 나아. 그렇죠. 먼저 선빵이 최고예요. 아무리 맞고, 아니야. 한 방에 보내야 돼. 그냥. 원펀치 쓰리강냉이로 한 방에 보내면 끝나. 맞고 나서 아니야. 프로가 뭐냐? 먼저, 아고가 뭐냐? 간다, 인도한다, 이런 뜻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늘 언제나 갈릴리라고 하는 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게 뭐냐? 원이란 뜻이에요. 원.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이 원, 커다란 원이 뭐예요?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뭐하러? 영혼 구원하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제자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톡 껴서 도망오면 어디로 돌아오냐? 갈릴리로 도망올 거니까 내가 먼저 가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머님이 농부신데 집에 없으면 어디 계셔? 네? 밭에 있지 뭘 물어봐. 아니 어머님이 농부시면은 아버지가 농부야. 집에 없어. 어머니 학교 갔다 가방 훅 던지고 어머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그럼 어디가 계신 거야? 아니 밭에 있는 거죠. 뭘 물어봐 그걸. 네? 아니 공장을 하시는 부모님이 집에 없어. 그럼 어디 계신 거야? 공장에 있는 거죠. 직장에 있는 부모님은 안 계시면 직장 가신 거죠. 예수님이 왜 부활의 장소에 안 계시면 어디 계셔? 사역에 하는 장소 갈릴리에 가 계신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을 만났던 이곳으로 예수님이 가 계신다고. 근데 뭐 하신다? 아니 먼저 가게 계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와 모든 삶의 모든 필요를 누가 먼저 하셔? 예수님이 하신다니까. 네? 대학금 등록금 나오면 내가 준비해, 부모님이 준비해. 부모님이 먼저 준비해, 내가 얘기해야 준비해. 먼저 준비하고 있어요, 안 있어? 먼저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먼저 가 계신다고 갈릴리로. 누구를?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회복시키시라고. 참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 무덤에 뭐냐면 갔어요. 3절.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굴려주겠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 꿈에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무덤 문 어마어마하게 뭐냐면 그 문의 돌을 누가 굴려주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덤 문 열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지고 봉분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이 시체를 어떻게 여기다가 향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때요? 난리 납니다. 수갑차고 아마 구속될 거야, 아마. 그 주인이 가만히 계셔? 아들이 가만히 있을까? 난리 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어떤 무덤이냐면은 돌무덤이에요. 동굴무덤이에요. 동굴무덤. 석회암 지역이니까. 석회암 지역 아시죠? 장만에. 석회암의 지역에 뭐가 많아? 네, 석회가 많죠. 그런데 뭐 동굴이 많아. 동굴이요. 땅을 파는데 석회적이라 땅이 잘 파죠. 그 흙이. 그래가지고 동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이 무슨 무덤이냐? 이런 무덤이 아니라 동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굴 무덤에 어마어마한 돌이 거기 지들켜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셋이 가서 어떻게 움직여? 에? 여자 셋 포크레인 부르나? 아직 로마 병사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여자 셋이 가가지고 어떻게 옮기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없이 돌 옮길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맡긴다라고 그랬죠. 에? 은행에다 돈을 왜 맡겨요? 에? 왜 맡기냐? 아니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은행이 파산해봐. 돈 맡겨 안 맡겨? 얼마 전에 난리 났었지. 새마을금고가 휘청한다 그래가지고 돈 다 뺀다고. 요즘에 잠잠해졌지만. 에? 여러분, 맡긴다, 믿는다는 건 맡긴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을 내어 던진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언덕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높은 데다 올려놓고 아빠가 떨어져라 일로 와라.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돼? 1살 2살 애들은요 그냥 무조건 뛰어내려요. 근데 3살 4살만 돼도 한번 생각을 해봐. 아빠가 날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빠의 힘이 혹시나 떨어져가지고 팔로 나를 놓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5살 6살은 잘 안 때려요. 약속 받아가지고. 여러분,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맡겨버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셔야지. 또 삶의 자리에선 충성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셔야지. 또 집에서는 가정을 또 돌보시고.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향품을 사가지. 향품, 죽은 자에게 산 자에게 향품이 필요한 거지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 향이 뭐야? 필요 없는 거예요. 무덤을 찾아가요. 왜? 아니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무덤 찾아가서 뭐 하시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찾아가요. 그리고 그 돌을 누가 어떻게 옮겨줄까?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예수님께 따가닥 붙어있으면 죽음 너머에 영원한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늘 언제나 슬픔 중에 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 중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너머에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주 그냥 크고도 아주 메가톤급의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돌이 이미 치워져 있더래.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삶을 사시다 보면은 걱정할 일도 많고 근심할 일도 많이 있지만 그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하여 늘 언제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시냐? 먼저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냐? 먼저 일하고 계신다. 우리 인생의 능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하세요? 주님이 먼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돌이 그 심이 크고도 큰 돌이 뭐냐? 이미 치워져 있더래. 자,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기 성경에는 한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한 청년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천사라고 표현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청년이 아니라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청년이 우편에 선 것을 보고 놀라 자빠진 거예요. 왜?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한 천사가, 청년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두었던 그 무덤이 뭔 무덤이 됐냐?
빈 무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냐?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죽고 다시 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육체가 죽지요?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온다는 거,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6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7절. 이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뭐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렇게 말씀하시던 대로 누가? 천사가 똑같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여기 뭐냐면은 세 여인에게 똑같이 말해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의 사역지로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회복하시는 그런 오뚜기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오뚜기가 있잖아요. 아니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오뚜기를 잡아뜨리면 어떻게 돼? 발떡 일어나. 잡아뜨리면 벌떡 일어나고, 잡아뜨리면 벌떡 일어나고. 내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오뚜기가 어떻게 됐나 깨트려 보려고 했더니 안 깨지더라고. 얼마나 안 깨진지 몰라. 나 궁금하면 못 쳐가지고 그걸 깨트려가지고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했더니 안 깨져. 아주 얼마나 딱딱하게 만들었는데 안 깨져요. 응? 우리의 신앙도 있잖아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놀라 자빠질 일이 많습니다. 네?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 사망 앞에, 절망 앞에, 인생의 삶의 고난 앞에 놀라 자빠질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두 번째, 떨 일도 많습니다. 세 번째, 도망갈 일도 많아요. 네? 그 김문우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이러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사망과 멸망 앞에서도, 음부의 권세 앞에서도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뭐냐면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일소일투족을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8절에면 기뻐하며 살아갈 사람이 무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거기서 기뻐 뛰고 난리를 쳐야 되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개 떨듯이 덜덜덜덜 떤다. 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니 얼마나 좋고도 좋았을 거예요. 근데 뭐 한다고? 개 떨듯이 떨고 있다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죽음 앞에서 덜덜덜덜 떠는 존재가 돼요. 근데 부활을 믿으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뭐가 되냐? 천국의 환송식이, 천국의 환영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아무 말도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떨면서 헤매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뭐하냐? 예수님이 찾아가서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뭘 증언했냐?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뭐냐? 이 사람들을 뭐냐?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셔야 돼요.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이 세 여인을 반드시 뭐 하시냐?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났던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을 다 어떻게 됐냐? 믿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만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뭐하냐? 증언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만났던 사람들이 다 뭐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네?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안의 눈이 다 열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다 열려져서 누구를 알게 되냐? 예수님을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심판이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응? 부활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 디두모예요. 디두모. 그래서 뭐냐? 쌍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디두모이기 때문에. 디라고 하는 게 뭐냐? 나눠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마를 디두모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도마가 뭐냐? 도마가 열심당원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왜? 열심당원이라 칼차고 우리나라 조만식 선생처럼 뭐냐면 독립운동하려고 도마가 갔었어요. 칼차고 로마 병정들, 로마 사람들에게 항거하려고. 근데 그때에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냐고,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로 못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도마의 고백이 이 도마가 뭐냐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누구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걸 큐리어스라고.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호데오스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주님으로 또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그런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전부 다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성경 말씀 속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온다고요? 400번 이상 나온다고요. 400번 이상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눈 씻고 크게 찾아보셔가지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죠.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주님이 재림의 날에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네?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처럼 재림을 뭐라 그러냐? 파루시아라 그래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게 파라라고 하는 게 뭐뭐 곁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팔짱을 끼고 데리고 가려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 신랑이 신부를 데려간 같이 팔짱을 끼고 데려가시려고 마지막 재림의 날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서 다시 거듭나서 영원한 나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여타의 신앙과는 전혀 틀린 거예요. 무슨 신앙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에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뭔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사는 게 없다고 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자랑 속에 피하라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